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땅에서 흘릴 의로운 자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많은 진리를 발표하셨고 수많은 기적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알면서도 유언비어를 지어내 주님을 모함하고 정죄했습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고 모독했지요. 그리고 갈수록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들의 입지가 흔들리니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결국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리새인이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맞아요. 독하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분을 대적했으니 저주받아 마땅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대에 태어났으면 당연히 그분을 따랐을 거예요. 절대 바리새인처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죠. 그럼요. 목사님, 우린 예수님을 믿으니까 바리새인이 아닌 거죠? 그러며 예수님을 대적하고 정죄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만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 이름을 받아들이고 세례받아 그분께 속했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어도 바리새인이 될지 안 될지는 쉽게 단정짓긴 어렵죠. 보시면 계시록 예언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이 예언에서 보면 주께서 말세에 오시면 또 음성을 발해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정말 말세에 오셔서 또 음성을 발하실 경우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면 그땐 우리도 바리새인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건 목사님이 잘 아시니까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야죠. 정말 저 문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네요. 맞아요.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해요. 형제님, 주께서 돌아오셔서 말씀을 하실 텐데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대적하고 정죄할까 봐 걱정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예. 걱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예수님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맞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죠. 아멘. 근데 음성을 발해 말씀하시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구름 타고 오셔서 만인에게 보이실 텐데 누가 주님을 몰라보겠어요? 그럼요. 맞아요. 이걸 아직 모르시네요. 그렇죠.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오래 믿었고
고생도 많이 했으니 주님 오실 때 당연히 들림받아 천국 갈 겁니다. 주님을 알아보는지 바리새인인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괜한 걱정이죠. 맞아요. 그렇죠.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재림에 관한 예언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든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아멘. 맞아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주님을 맞이할 중요한 시점에서 더 깨어 기도하고 모두가 힘써 사역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재림하셨을 때 모두 들림받아 천국에서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말 아시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주님을 몇십 년 섬기며 고생도 많았죠. 특히 10여 년의 감옥 생활은 가장 큰 고통이었죠. 그때 공안이 회계서에 사인하라고 했지만 안 했어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었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공안에게 고문당했는데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죽겠을까요? 공산당의 감옥은 정말 생지옥입니다. 주님이 보호해주지 않으셨다면 전 아마 감옥에서 죽었을 겁니다. 믿음이 정말 대단하세요. 맞아요. 주님이 지켜주셨죠. 네. 그러나 그 많은 고난에도 후회하지 않았고 주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했죠. 아멘. 우리가 주를 위해 사역을 많이 하고 고난을 받을수록 상이 더 커질 거니까요. 아멘.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그래 정말 오늘 말씀 정말 좋네요.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나중에 엄청난 상을 받으시겠어요. 그럼요. 정말 충성된 종이시라니까요. 진짜 본받아야 돼요. 이런 목사님이 목양해 주시니 우린 정말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큰 복이죠. 주께 감사드려요. 아니, 왜 맨날 감옥 얘기만 하시는 걸까요? 하도 들어서 지겹네요. 아휴, 항상 고생한 것만 말하고 네, 말씀을 어떻게 살아냈는지는 왜 말 안 하실까요? 그러니까요. 요즘 들어서 계속 생각하는 문제인데 정말 고난만 많이 받으면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아 천국 갈까요?
자매님, 요즘 왜 동방번개로 넘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질까요? 그러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갔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주님이 오시기만 한없이 기다려도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못 봤는데 그래요. 동방 번개가 나타나서 주님이 오셨다고 하네요. 성육신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정말 생각지 못한 일이에요. 그렇죠. 동방번개가 나타나면서 교계가 다 들썩였죠. 교단마다 좋은 양들 다수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좌 앞으로 들림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많은 목사님들이 동방번개를 정죄하고 모독하고 교회를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또 공산당도 동방번개를 여지없이 탄압하고 있고요. 근데 동방번개는 무너지기는커녕 더 부흥하고 있죠. 그래서 왠지 동방번개에 성령의 역사와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 역사요? 형제님, 그 말 들으니 주님의 예언이 생각나네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혹시 동방번개가 이 예언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 생각은 못 해봤네요. 동방번개가 정말 주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걸까요? 그러게요. 정말 생각해 봐야겠네요. 동방번개가 주님이 오셨다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주님의 예언은 분명해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장담하는데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누구나 다 보게 될 겁니다. 동방번개는 주님이 왔다는데 우린 왜 못 봤을까요? 그니까요. 그래서 전 확신합니다. 말세에 성육신으로 왔다고 증거하는 건 다 가짜고 이단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목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동방번개에 진리도 없고 주님의 사역이 아니라면 좋은 양들이 그렇게 많이 갔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안 그래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방번개가 정말 주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걸 수도 있겠더라고요. 알아보는 게 맞아요. 그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주님을 기다리면 돼요. 동방번개는 주님이 오셨다면서 많은 진리를 발표해 심판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성경에 그런 예언이 있어요? 난 왜 못 봤습니까? 그래서 동방번개는 주님의 사역일 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벗어나면 다 이단이죠. 아멘. 지금 곳곳에서 양을 훔쳐가는데 빨리 동방번개 대책을 더 세워야 돼요. 예, 정말 대책이 필요해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동방번개로 간 사람 있나요? 아직 없어요. 네, 없어요. 다행이군요. 다행이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요? 뭔데? 성북교회 양형제가 30명이나 데리고 동방번개로 넘어갔어요. 뭐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믿음도 좋은 형제가 어떻게 거기로 넘어가다니. 그니까요. 양 형제가 갔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형제도 많이 알아보고 갔을 텐데 동방번개 말씀 정말 대단하네요. 저 목사님,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침착해요.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참, 장로님. 사역자들이랑 먼저 성북교회로 가세요. 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도들을 다시 데려와야 됩니다. 예, 바로 갈게요. 가죠. 잠깐만요. 아마 다들 동방번개 책을 받았을 거예요. 최대한 다 몰수해와요. 말 안 들으면 출교시키고. 예, 그럴게요. 가죠. 형제님, 우린 양형제네 갑시다. 네. 요즘 정말 많은 걸 얻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네.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 사람 같은데요? 가볼게요. 이 시간에 누구지? 그러게요. 목사님, 형제님 오셨어요? 이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시죠? 다 여기 계시네요. 목사님, 형제님 오셨어요. 여러분은 사역자들인데 어떻게 동방번개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앉으셔서 말씀하세요. 네, 일단 그래요. 앉으시죠. 앉아서 목사님 얘기해.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러분, 동방번개가 참 진리면은 목사님이 진작에 받으셨겠죠. 목사님처럼 분별도 없으신 분들이. 좀 드세요. 먼저 드세요. 목사님, 형제님. 요 며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분들이 증거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봤는데 말씀이 정말 다 진리더라고요. 진리 비밀도 많이 열어주셨어요. 예, 얻은 게 정말 많아요. 맞아요. 전에 성경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진리도 깨닫게 됐고요. 정말 가슴으로 하나님의 음성인 걸 확신했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재림 예수십니다. 맞아요. 목사님, 마침 잘 오셨어요. 우리 같이 교제해봐요. 그래요. 네, 그래요. 같이 얘기해보죠. 형제님, 믿은 지도 오래됐고 교회에서 성경도 해박하신 분이 동방번개를 믿으실 줄 몰랐네요. 예수님은 분명 구름 타고 오셔서 성도들을 천국에 데려간다고 하셨어요. 정말 주님이 오셨다면 우린 왜 들림 못 받았나요? 그래요. 동방번개가 증거하는 거 예수님의 예언하고 맞지도 않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는 뜻이지요. 이런 걸 모르실 분이 아니잖아요. 빨리 동방번개를 내치고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세요. 맞아요. 주께서 정말 오셨다면 우린 다 들림 받았겠죠.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본 사람 있습니까? 공중으로 들림 받은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주님이 안 왔다는 게 증명되지 않습니까?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형제님, 성경에 재림에 관한 예언이 정말 많은데 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예언 하나만 붙잡고 다른 예언은 안 보십니까? 그래요. 주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렇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목사님, 주님의 예언에 따라 보면 말세에 은밀히 오셔서 음성을 발해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맞으러 나가면 슬기로운 처녀고 보좌 앞으로 들림받아 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은밀히 오신다는 예언은 목사님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왜 재림에 관해서 말씀 한 구절만 주장하시는 겁니까? 왜 구름 타고 오시지 않으면 다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찾지 않고 주께서 돌아와 음성을 발하셨다고 증거하는 걸 듣고도 구해보지 않는다면 그 미련한 처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게 주의 뜻에 맞을까요? 아니 형제님, 지금 무슨 뜻입니까? 네? 아니 그럼 우린 다 미련한 처녀겠네요? 아, 형제님 앉으세요. 형제님 계속하시죠. 그래요. 앉으세요. 하나님은 성육신하셔서 진리를 발표하고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셨어요. 진리를 사랑하고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음성인 걸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들은 슬기로운 처녀고 보좌 앞으로 들림받아 주님과 잔치에 참석했고 아멘. 재난 전에 이긴 자로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요. 목사님, 형제님, 두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보시고 말세 사역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알아보세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의 재림인지 아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봐야만 알 수 있어요. 맞아요. 형제님, 주께서 먼저 은밀히 오신 다음 구름 타고 나타나신다는 것도 성경에 맞긴 하죠. 주님이 은밀히 오셔서 사역한다고 동반번개에서 그러는데 난 못 봤어요. 반대로 동방번개를 정죄하는 목사님들은 정말 많이 보았죠. 그건 바로 동방번개가 주님의 사역일 리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정말 주께서 오셨다면 교계의 목사님들이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은 다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에요. 근데 주께서 교계 목사님들을 다 버리실 리가 있겠어요? 그러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천국에 데려가기만 기다리면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멘. 자, 얼른 빨리 주님께 회개하세요. 그러다 버림받아요.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분을 대적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구죠? 유대교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맞아요. 그건 우리가 반성할 거울입니다. 절대 바리새인의 길을 가지 말아야죠. 그래요, 목사님.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교계 말 듣고 대적하고 정죄하는 건
하나님께 죄지는 일이잖아요. 네, 목사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일단 보시고 말씀이 정말 진리가 맞는지 하나님 음성인지 보시고 그 다음 말씀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죄를 안 짓습니다. 네, 먼저 알아보세요. 정죄부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다시 못 박는 건 큰 죄입니다. 그럼요. 주의 말씀은 다 성경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 믿은 시간이 얼만데? 증거하는 걸 들어보면 예언과 맞긴 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림 예수가 맞는 건가? 아니, 그럴 리 없어. 만에 하나 정말 주께서 오신 거라면 받아들여야 하나? 아니야. 받아들이면 교단에서 쫓겨날 거야. 그럼 목사 인생도 끝이잖아. 그렇게 되면 내 지위도 밥줄도 다 날아갈 거고 아마 전 교계가 다 나한테 등 돌릴 거야. 그럼 그동안 주님을 믿은 것도 수포가 되잖아. 그래, 목사 자리를 지켜야 돼. 동방번개는 알아볼 필요 없어. 정말 뜻밖이에요. 양 형제가 동방번개 받은 지 며칠 됐다고. 마음 굳혔어요. 내 말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앉아서 말해보면 일리도 있고 근거도 충분하고 성경에도 딱 들어맞는 게 정말 반박할 수가 없어요. 저도 성북교회 몇 번 가봤는데 동방번개 내치라고 그렇게 말해도 다들 아랑곳 안 하더라고요. 아니, 되려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동방번개를 받아들이고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을 보고 나면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안 돼요. 동방번개 진짜 대단하네요. 맞아요. 이제 얼마나 됐다고. 이것 봐요. 지금 넘어간 사람이 100명이 훌쩍 넘어요. 이대로 가다간 얼마 못 버티고 좋은 양은 다 도둑맞게 생겼어요. 빨리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래요. 서둘러야 돼요. 이해가 안 되네요. 설교 때마다 동방번개 그렇게 경계하랬는데 왜 이렇게 막지를 못하는 건지 정말. 그러게요.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랬죠. 이거 성도들한테서 압수한 동방번개 책이에요. 우리 이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을 연구해 보자고요. 여기에서 허점을 찾고 나서 다시 성경으로 반박하고 정지하면 돼요. 그러면은 동방번개도 이기고 교인도 교회도 지킬 수 있어요. 역시 목사님이시네요. 그래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네요.
정말이지 동방번개를 연구해 보긴 해야 된다니까요. 자자, 잘 들어봅시다. 네. 나는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빛을 보게 하고 이스라엘에서의 나의 영광을 보게 하며 내가 흰 구름을 타고 일찍이 사람들 속에 왔음을 보게 하고 송이 흰 구름과 주렁주렁한 열매를 보게 하며 더욱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고 유대인의 선생을 보게 하며 사람이 바라던 메시아를 보게 하고 역대의 군왕들이 핍박했던 나의 전모도 보게 할 것이다. 나는 전 우주에 사역을 하고 공사를 크게 벌여 나의 모든 영광과 나의 전체 행사를 말세에 사람에게 다 나타내고 나의 모든 영광의 얼굴을 나를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에게 나타내고 내가 흰 구름을 타고 오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나타내고 내가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는 이스라엘에 나타내고 나를 핍박한 전 인류에게 나타내 내가 일찍이 영광을 가져가 동방에 가져왔고 유대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할 것이다. 그것은 말세가 이미 왔기 때문이다. 목사님, 문제라고 할 게 없는데요. 안 돼. 더 보자고. 하나님의 나타남은 하나님이 친히 땅에 와서 사역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자신의 신분으로서 그 자신의 성품으로서 그의 고유한 방식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강림하여 시대를 개척하고 시대를 끝마치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이런 나타남은 어떤 의식이 아니고 어떤 징조도 아니며 한 폭의 그림도 아니고 어떤 표적도 아니며 어떤 큰 이상도 아니고 더욱이 어떤 종교적 과정도 아니라 아주 진실된 사람이 접할 수 있고 볼 수도 있는 실제 사실이다. 이러한 나타남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단시간의 사역을 위한 것도 아니라 그의 경영 계획 중에 한 단계 사역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타남은 다 의의가 있고 다 그의 경영 계획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타남은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깨우쳐줄 때의 그런 나타남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은 나타날 때마다 큰 사역을 한다. 이 사역은 어느 시대에서 했던 사역과도 다른데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하고 경력해 본 적도 없는 사역이고 새 시대를 전개하고 또 옛 시대를 끝마치는 사역이고 인류를 구원하는 더 새롭고 더 높아진 사역이고 더욱이 인류를 이끌고 새 시대로 들어가는 사역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난 의의다.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인 것 같네요. 꼬투리 잡을 것도 없고. 뭐 잡아낼 게 없어요. 그러게요. 어딘가 좀 새롭다는 느낌도 들고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네. 저 보세요. 어디 그럴 리가. 허점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가 한 말을 마음에 두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를 따르는 소위 각 성도에게 알리겠다. 너희가 육안으로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을 직접 볼 때는 공의로운 해가
공개적으로 나타난 때이다. 그때면 내 마음은 몹시 흥분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알고 있느냐? 예수가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을 볼 때는 내가 지옥으로 내려가 징벌받는 때이고 하나님의 경영계획이 끝났음을 선고하는 때이며 하나님이 상선벌악하는 때라는 것을 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이적을 보기 전에 오직 진리만 발표되었을 때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끝나다. 진리를 받아들여 이적을 구하지 않고도 정결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 조물주의 품속에 안기게 되었다. 하지만 흰 구름을 탄 예수가 아니라면 거짓 그리스도이다라는 신념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예수만 믿으면서 엄한 심판을 발표하고 생명의 참도를 주는 예수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가 공개적으로 흰 구름을 타고 다시 올 때 그들을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그들은 너무 완고하고 자신만만하고 교만한데 그런 인간 쓰레기들이 어찌 예수에게서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왜 멈춰요? 진짜 반박할 만한 데가 없네요. 그래요. 저기서 하는 말들 다 맞는 것 같아요. 문제랄 게 없어요. 그러게요. 확실히 일반인은 할 수 없는 말이야.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 동방번개를 받아들이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 음성이고 하나님의 발표라고 증거하는 거지. 원인이 여기에 있었어. 아무래도 성도들이 이 책을 보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아야겠어. 그래도 계속 연구해야죠. 그래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의 재림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크나큰 구원이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정죄받는 표가 된다. 너희는 자신의 길을 택해야 한다. 성령을 모독하거나 진리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말고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며 성령의 인도에 순복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 믿는 길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가며 함부로 단정짓지 말고 더욱이 하나님을 제멋대로 건성으로 믿지 말기를 권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최소한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알아야 한다. 진리를 듣고 코웃음치는 자들은 모두 무지몽매한 자들이고 진리를 듣고도 멋대로 단정짓거나 정죄하는 자들은 다 교만한 것들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 너희는 다 이지가 있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혹 내가 진리의 도를 듣고 생명의 말씀을 본 후에 그 말씀에서 만분의 1이라도 너의 뜻과 맞고 성경과 맞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그 만분의 1의 말씀에서 계속 찾고 구하여라. 나는 또 내게 겸손한 사람이 되며 자신을 너무 믿지 말고 자신을 높이 보지
말라고 권한다. 내게 조금이나마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더 큰 빛 비춤을 얻을 것이다. 내가 자세히 알아보고 거듭 생각해보면 이 말씀 마디마디가 진리와 생명이 맞는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다. 다 맞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몇 마디 보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정죄하며 이것은 성령의 깨우침에 불과하다라고 하거나 거짓 그리스도가 미혹하려고 온 것이다 라고 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너무나 무지하다. 너는 하나님의 역사와 지혜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나 적다. 내가 권하는데 차라리 다시 시작하거라. 너희는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발표한 말씀을 맹목적으로 정죄하지 말고 미혹될까 두려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러면 너무 아쉽지 않느냐? 내가 거듭 알아본 뒤에도 여전히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발표가 아니라고 여긴다면 너는 최종의 징벌받을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진리를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했는데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 복이 없는 자가 아니겠느냐? 잘 생각해 보아라. 경솔하지도 덤벙대지도 말고 하나님 믿는 일을 아이들 장난으로 여기지도 말라. 자신의 귀숙을 위해, 앞날을 위해, 생명을 위해 고려해야지. 자신을 우롱해선 안 된다. 이 말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말씀들이 확실히 대단해요. 진짜 날선 검 같네요. 보면 다 수긍하겠어요.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꼬투리 잡는 건 안 되겠네요. 이 정도로 권세 있고 위력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면 다 동방번개에 넘어가죠. 들어보니까 동방번개에선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 영화도 보여준대요. 아니, 그것만 아니라 합창에, 뮤직비디오에 다른 영상도 많대요. 맞아요. 많은 성도들이 거기 영화를 보고 알아보기 시작해요. 바로 며칠 전에 어느 형제한테서 메모리 카드를 압수했는데 동방번개 영화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봤더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진리를 정말 분명하게 교제하더라고요. 무슨 내용인데요? 네, 뭐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당의 악마 본색을 해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계 목사들의 바리새인 본질도 폭로했어요. 정죄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사는 거짓 목자고 악한 종이랬어요. 아이, 무슨 그딴 소리를... 근데 형제자매들이 그걸 보면 우리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거 정말 큰일 났구만.
이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교회를 지킬 수 있죠? 그래요. 빨리 대책을 세워야죠.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동방번개를 지금처럼 막아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좋은 양들은 죄다 도둑 맞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 교회 확장이 너무 빨라요. 공산당이 그렇게 탄압하고 잡아가둬도 막지를 못하는데 우리라고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막아야지요. 안 되면 공산당과 손잡죠. 동방번개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합시다. 닥치는 대로 잡아 넣어요. 그래야 교회를 지켜요.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동방번개를 신중히 대해야지 함부로 그래선 안 돼요. 극단으로 나가다간 큰일 날 수 있어요. 사모님, 다른 방안이라도 있나요? 네. 사모님, 앉아서 얘기해요. 성도들이 동방번개를 받아들이는 걸 막으면서 미혹당할까 봐 걱정돼서 그런다는데 전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주께서 주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 생각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발표한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을 내놓고 성도들한테 보게 하고 책 내용의 진리가 맞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보게 해야 돼요. 동방번개가 예수님의 사역이 맞다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 아니라면 이걸로 분별도 생기고 좋잖아요. 좋긴 무슨. 당신 말대로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 이걸 다 보게 했다간 큰일 나. 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을 텐데 내가 목사를 어떻게 하겠어? 그럼 난 혼자 남잖아. 어떻게 내 생각은 안 하나? 혼자 남는 건 무섭고 대적해서 지옥 가는 건 괜찮아요? 생각하는 게 참 평생 목사할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주께서 오신 거라면 이렇게 대적하다간 천벌받는다고요. 저기 사모님, 지금 중요한 건 동방번개 말씀의 위력이 너무 커서 성도들한테 다 이 책을 보게 했다가는 우리 교회 정말 문 닫게 됩니다. 지금은 목사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아요. 됐어. 그래도 마실 거나 줘. 목사님, 장로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러면 이럽시다. 자, 이 모두가 여러분, 전 교계가 동방번개가 나타나면서 들썩였습니다. 교회마다 좋은 양들은 거의 다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이라는 책을 보고 동방번개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더 차단시키지 않고 성도들이 동방번개를 알아보게 놔두고 이 말씀을 보게 하면 아마 대부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그럼 교회가 무너질 텐데 누굴 목양하겠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키고 양을 지킬지, 성도 스스로 동방번개를 내치게 할 수 있을지 대책을 세우려고 모이자고 한 겁니다. 다들 묘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라고 별 수가 있나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니까요. 제가 하나 있는데요. 다들 맥도날드 살인사건 아시죠? 전국이 시끄러웠잖아요.
이건 공산당의 사건 기사 내용을 다운받은 건데, 공산당은 살인범들을 동방번개 교인이라고 했어요. 우린 이걸 좀 활용하자고요. 더 끔찍한 걸로 몇 개 좀 더 만들어서 소책자로 성도들에게 나눠줍시다. 또 예배마다 강조해서 무조건 각인시켜줘야 합니다. 동방번개라면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 좋네요. 이방인도 교계도 정부에서 동방번개를 정죄한 유언비어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몇 개 더 만들어내서 인터넷에 도배를 합시다. 그게 퍼지면 유언비어라도 진짜로 믿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헛소문도 많아지면 믿게 돼 있죠. 거짓말도 만번하면 진리가 된단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랬어야 되는데.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니에요? 목사님, 형제님, 교회와 양들을 지키는 건 반대 안 합니다. 근데 공산당이 조작한 가짜 사건으로 동방번개를 정죄하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공산당은 무신론 정권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탄 정권이라고요. 그렇죠. 그 사악한 공산당이 집권에서부터 교회 신앙을 무자비하게 탄압해왔어요. 가정교회를 없앤다고 수많은 크리스천을 잡아 가뒀고 또 그 많은 가정에 해악을 끼쳤어요. 맞아요. 특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를 발견했다 하면 광적으로 사정없이 탄압하고 핍박하죠.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산당은 소수 민족이든 종교단체든 탄압하기 전에 다 여론 조성의 유언비어 허위 조작부터 하고 그 다음 탄압하고 박해하지요. 중국 공산당의 특기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럼요. 네. 동방번개가 중국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증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중국에 오셔서 심판 사역을 한다고 하니 난리 났겠죠. 공산당이 동방번개를 가만두겠어요? 공산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고대 로마보다 100배는 더 심해요. 말세 그리스도가 중국에 오시면 공산당은 전국적으로 세력을 써서 잡고 박해할 거예요. 불보듯 뻔하죠. 공산당은 그러고도 남아요. 맥도날드 그 사건만 봐도 허점이 수두룩해요. 공산당은 범인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교인이라고 몰아갔잖아요. 근데 공개 재판할 때 보세요. 범인들이 자기 입으로 그 교회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그 교회와 접촉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공산당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교인이라고 주장했겠어요? 완전히 중상모략 아닙니까? 좀 볼 줄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어디까지나 공산당이 공개적으로 탄압하려고 여론과 유언비어를 조작한 거죠. 저도 자매님하고 같아요. 목사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건 정부와 손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모함하는 거잖아요? 이건 거짓말이고 거짓 증거예요. 하나님께 정죄받는다고요. 십계명에도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공산당은 하나님을 증오하고 대적하는 악마의 본성이어서 유언비어와 허위를 날조해 동방번개를 모함하고 있지만 우리가 공산당과 손잡아서 유언비어나 헛소리를 퍼뜨리는 건 완전히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만에 하나 동방번개가 주님이 오신 거면 악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데 그 성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정죄했던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그럼 정말 위험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모독한 죄는 금생 내세에도 사함 못 받아요. 잘 아시잖아요. 아니, 그래도 우리 그 죄를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럼요. 정말 위험해지죠. 목사님도 저도 예수 믿는다고 공산당에 박해받고 감옥까지 가봐서
공산당의 사악한 본질은 이미 다 훤하실 텐데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공산당 편에 서서 그쪽의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동방번개를 정죄하려고 합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정말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얼마나 보셨다고 이렇게 막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는 겁니까? 정말로 주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거라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결과는 상상도 못한다고요. 정말 주님이 오신 거면 결과가 너무 심각한 거죠.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공산당이 사악한 무신론 정권이란 건 나도 잘 압니다. 공산당은 인민이 전부 다 하나님 믿을까 봐 무서워서 그 교회를 모함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공산당과 목적부터가 달라요. 맞아요. 우리가 공산당이 날조한 사건으로 동방번개를 막겠다는 건 그저 단지 교회와 양들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다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요. 전 동방번개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고 거기 말씀도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공산당과 교계 목사들이 다 동방번개를 정죄한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장담하건대 동방번개는 참 진리가 아니에요. 네. 만약 주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거고 잘못 대적한 거면은 죄는 제가 받을게요. 여러분과 무관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정말 책임다는 저건 바리새인이 했던 말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게요. 어떻게 저런 말을 서슴없이 하시죠? 시킨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어요. 동방번개가 각 교단에서 보배를 훔쳐가고 있어요. 살찌고 좋은 양은 다 도둑 맞았어요. 너무 분합니다. 속에 내려가질 않아요. 아니면은 우리가 막을 방법이 또 있겠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종교단체를 마음대로 정지하고 싶진 않아요. 나도 어디까지나 교계 목사잖아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동방번개가 나타나면서 전 교계가 들썩였어요. 동방번개는 주께서 돌아오셨고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 사역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교단의 많은 좋은 양들이 그쪽으로 갔죠. 이게 간단한 일인가요? 동방번개에 진리가 없고 성령 역사가 없다면 그렇게 진심으로 믿는 신도들이 어떻게 갔겠어요? 공산당과 교계 목사들이 합세해 동방번개를 광적으로 탄압하고 정죄하는데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파죽지세로 흥하고 있어요. 아무 세력도 그 발전을 막지 못할 것 같죠.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그러게요. 자매님 말대로 정말 쉽게 할 일이 아니에요.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쉽게 할 일이 아니에요. 자매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사도행전의 교법사 가말리엘이 한 말이 생각나네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공산당과 교계 지도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심하게 정죄하는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어만 가요. 하나님에게서 나야 흥하죠. 동방번개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 같아요. 그러니 동방번개에 관해서는 우리 신중합시다. 주님께 잘 구해야 돼요. 대적하거나 공격하면 큰일이잖아요. 이건 애들 장난이 아니라고요. 자매님, 그 얘긴 듣기 거북하군요. 동방번개를 정지하는 게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까? 공산당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이랍니다. 말씀을 많이 발표했지만 기적은 하나도 나타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성육신한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럼요. 예수님은 무조건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실 거고 이름도 똑같이 예수라고 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장담컨대 동방번개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라 할 수 없어요. 아멘. 동방번개가 증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라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오신 거라고 할까요? 그리고 수많은 말씀을 발표하기도 했잖아요. 저는 보통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인지 성육신한 그리스도인지 정말 잘 모르겠네요. 그걸 왜 모르십니까? 에? 정말 하나님이 오신 거면 여기저기서 양을 훔치겠습니까? 그니까요. 누군 또 도적같이 오셔서 보배와 양을 훔친다고도 하던데 불가능한 거죠. 정말 오신 거면 우리가 먼저 들림받았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동방번개는 참 진리가 아닙니다. 아멘. 공산당이나 교계 목사님들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사람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럼 틀릴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린 동방번개를 이단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도 아닌데 겁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요. 형제님 말이 맞아요. 아무래도 저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동방번개를 알아보시지도 않고 막 정죄하시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목사님, 장로님, 동방번개에선 성육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믿는다고 하시는데 섣부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우린 계속 교계 목사들을 따라 동방번개를 대적하고 정죄했습니다. 솔직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 교회 사람들을 모셔다 증거하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냥 공산당이 광적으로 회방하고 정죄하는 일방적인 말만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사람을 믿는다고 쉽게 단정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구해보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주님을 정죄했다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징벌받았죠. 동방번개에서 성육신 하나님을 믿는지 사람을 믿는지 무작정 단정부터 짓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러게요. 형제님 말씀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봐야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동방번개를 어떻게 대할지도 판단이 서죠. 저도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일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거 보지도 말랬으니까 우린 그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목사님들이 다 정죄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우린 동방번개에 관해서는 그저 목사님들 생각만 따르면서 그 동방번개가 주님의 예언에 언급됐었던 건 흘려버렸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거기서 주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거라고 증거하는 것도 이 틀림없이 근거가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다 바보겠습니까? 다 멍청해서 미혹된 걸까요? 아니죠. 특히 교회마다 좋은 양들이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다 성경엔 박식한 사람들이죠. 그건 동방번개에 반드시 성령 역사가 있고 그 말씀에
진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일리 있는 얘기네요. 목사님, 장로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지도 않고 그분의 사역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함부로 단정 짓는 겁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사역하실 때 평범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왜 수많은 사람이 믿습니까? 그분이 성육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도 성육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정죄하는 건 하나님을 정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이런 잘못 때문에 저주받은 거잖아요. 형제님, 그렇게 확신하시는 게 혹시 동방번개 받아들이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시죠. 동방번개로 갔어요, 안 갔어요? 솔직히 받아들이진 않았는데 알아보곤 있어요. 그러게요. 제가 동방번개를 믿었다면 먼저 여러분들한테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했겠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형제님, 목사님들이 우리보다 분별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지금 정부와 교계 목사님들이 다 동방번개를 정죄하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그러게 목사님들이 틀릴 리가 있겠어요? 동방번개 믿으신다면 우린 원수입니다. 아니, 믿으면 어때서요? 예? 참 진리를 믿는 건 내 자유예요. 무슨 권리로 막습니까? 예? 자유? 잘 들어요. 믿는 순간 신고할 거예요. 알겠어요? 신고요? 맞아요. 신고해야 돼요. 신고하면 바리새인이고 주와 형제를 팔아먹는 유다예요. 저주를 받을 거라고요. 아니, 자, 그만들 하세요. 다 주 안의 형제잖습니까? 그리고 아직 믿은 건 아니라잖아요. 정말 믿는다면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형제입니다. 앉아요. 네, 어서 앉으세요. 앉아서 얘기해요. 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에? 동방번개가 참 진리여도 난 안 믿어요. 이게 내 입장이에요. 그래요. 솔직히 전능하신 하나님 증거하는 거 들은 적 있습니다. 교제하는 진리가 확실히 높긴 해요. 예. 그래도 양은 훔치지 말아야죠. 그래서 결사반대인 겁니다. 우리 교회 좋은 양들 싹 훔쳐갔는데 안 미울 수 있겠어요? 또다시 그러면 공안에 신고할 겁니다.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장로님, 안 받아들이면은 그만이지. 그렇다고 신고해서 공안에다가 믿는 사람들을 넘기는 건 악행이에요. 맞아요. 공산당과 손을 잡다니요. 말도 안 돼요. 자, 조용히 합시다. 그러니까요. 뭐 어찌 됐든 동방번개에서 우리 교회 좋은 양들을 그렇게 많이 훔쳐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설마 동방번개를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이러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 이 책 조금은 봤습니다. 확실히 일리도 있고 일반인은 못할 것 같더군요. 근데 공산당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평범한 사람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가정 배경도 알려줬죠. 저도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진리 있는 말씀을 발표하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오셨으면 진리만 발표하시는 게 아니라 큰 표적과 기사도 보여줘야죠. 그래야 탄복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지금 교계가 정부의 기사를 바탕으로 공산당이 동방번개를 정죄하는 자료를 나눠주고 있는데 그걸로 많은 성도들을 지켰습니다. 다
동방번개를 내쳤죠. 이 사실만 봐도 교계 대부분이 공산당의 기사를 진짜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말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일 뿐이죠. 그럼요. 제가 이렇게 막고 정죄하는 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틀릴 리 없어요. 아멘.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교계 목사님들이 대부분 40, 50대 이상 성인들이신데 다 공산당의 탄압과 박해를 겪어보지 않았나요? 목사님도 잡혀서 12년을 감옥에서 사셨잖아요. 공산당이 우리 뭐라고 정죄했어요? 그게 다 사실이었나요? 목사님은 진짜 공산당의 신앙을 박해하려고 흑백을 전도한다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우린 다 피해자예요. 양심을 어기면서 말하면 안 되죠. 분명한 건 공산당이 하는 말은 다 거짓이고 가짜예요. 속셈이 있는 거라고요. 자매님 말씀 다 사실이에요. 네, 그럼요. 실례로 공산당과 교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중국 허난성 출신이라고 하는데 순전히 헛소리입니다. 마치 며칠 전에 서자매 집에 갔다가 동방번개 사람을 만나 물어봤더니 중국 서북부 어느 지방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학업이랑 가족도 다 내려놓고 가정교회를 돌면서 사역하고 말씀을 했대요. 그게 사실이래요. 그런 거였네요. 공산당 헛소리 참 어이가 없네요. 그래요. 인터넷에 말세 그리스도에 대해 써놓은 것들도 다 근거 없이 지어낸 소리더군요. 다 공산당과 교계 그 인물들이 퍼뜨린 거라서 믿을 수가 없어요. 공산당이 하는 소리는 더구나 사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죠.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공산당의 본질도 모른다면 너무 어리석고 주님을 헛믿어 온 거지요.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로마 정부와 유대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듣고 믿은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말을 따른 자들은 예수님을 내치고 정죄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주의 말씀과 사역에 따라 그분을 따랐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참 진리를 알아보면서 절대로 공산당의 헛소리를 믿어서는 안 되고 교계 목사들의 그릇된 논리는 더 들어서는 안 돼요. 관건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발표와 사역인지 확정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자매님이랑 형제님 모두 맞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근거가 있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말세 그리스도인지 섣불리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정말 큰일이잖아요. 주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사역하셨을 때도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내 주의 생명이 되셨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역하셨잖아요. 겉으론 육신이고 보통 사람 같아도 신성의 실질이 있고 성령 역사가 있어요. 함부로 논단해선 안 돼요. 유대교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과 사역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안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람이라고 논단했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예수다.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결국엔 주님께 참람한 말을 한다고 죄를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재앙으로 거의 2000년 나라를 잃었죠. 정말 그렇죠. 지금 동방번개가 성육신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세 그리스도고 주님이 오신 거라고 증거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공산당 정부와 교계 바리새인들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한다면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잘못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 결과는 정말 심각한 거죠. 자매님, 그거 듣기 좀 그렇네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바리새인이에요. 다시 못 박는 것도 바리새인이고요. 그렇죠.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안 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죄해도 하나님 모독이 아니에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긴요, 무슨. 그러니까요.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시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으세요? 방금 형제님이 동방번개 알아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님이 오셔서 사역하는 게 맞는지 형제님이 잘 아시겠네요. 그 문제라면 아는 만큼 얘기하죠. 진짜 그리스도가 맞으신지 성육신 하나님이신지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와 하나님 음성을 발표할 수 있는지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는지 봐야 돼요. 그게 관건입니다. 그렇죠. 아, 말씀 좀 읽을게요. 판단이 서실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된 이상 하나님의 실질이 있고 말씀이 육신된 이상 하나님의 발표가 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된 이상 자신이 하려는 사역을 가져오고 말씀이 육신된 이상 하나님의 소실을 발표할 것이며 말씀이 육신된 이상 사람에게 진리를 가져다 주고 생명을 베풀며 길을 가리켜 준다. 하나님의 실질을 갖추지 않은 육신이라면 절대 말씀이 육신된 하나님이 아니다. 이 점은 의심할 바가 없다.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육신인지를 알아보려면 그가 발표한 성품과 말씀에서 확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육신인지 혹은 참도인지를 확정하려면 반드시 그의 실질로 분별해야 한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육신인지 그 관건은 그의 실질, 역사, 말씀, 성품 등등 더 많은 방면에 있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다. 참 좋네요. 성육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네요. 정말 좋은 맞아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생각나더군요. 겉모습은 평범한 사람과 똑같이 가족이 있고 부모도 있고 정상 인성이 있었죠. 그러나 진리를 발표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하셨어요. 그건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란 완벽한 증거예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도 많은 진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발표하고 말세에 인류를 심판하는 모든 진리를 발표하고 진리의 비밀을 열어주고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아닐까요? 그럼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참 진리를 알아보고 성육신인지 알려면 정상 인성에 구속받지 말아야 합니다. 평범한 정상 인성이면 성육신이 아니라고 논단하면 더 안 되죠. 중요한 건 그분이 발표한 말씀이 진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말세 사역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겉면의 인성이 평범하다고 성육신이 아니라고 논단한다면 바리새인이 주님을 정죄한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형제님,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도움이 됐어요. 저도 일찍 알았으면 동방번개 알아봤을 거예요. 오늘 형제님의 말씀에 정말 성령의 깨우침이 있네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동방번개를 알아보는 게 정말 맞겠네요. 목사 장로님이 입 아프게 얘기하셨는데 아직도 못 알아들으셨어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조금 읽어준 거 가지고 동방번개를 알아봐요? 그걸로 말세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대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래 믿었으면서. 형제님, 그분이 말세 그리스도가 맞는지 확정하려면 이 말씀을 읽어보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있습니까? 요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봤는데 이 말씀은 확실히 다 진리입니다. 인류가 거역하는 성정과 타락된 진상을 드러내셨는데 너무 딱 맞아요. 정말 탄복했습니다. 어떤 말씀은 인류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일깨워주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또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 경영 계획의 비밀도 열어주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 6천년 경영 계획의 취지는 뭔지, 왜 사탄이 인류를 타락시키게 놔두셨는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 오고 계셨는지, 어떻게 추구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 갈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케 하고 탈락시키고 멸하시는지, 각 부류의 결말과 귀숙이 뭔지 등등.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진입해야 할 모든 진리를 발표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죠. 성경에 근거가 있죠. 네, 그럼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재림 예수시고 말세 그리스도라고 실증했습니다. 여러분도 빨리 알아보세요. 더는 공산당과 교계에 따라서 동방번개 정죄하지 마시고요.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형제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셨나 보네요. 생각해보니 그리스도만이 진리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깨닫고 진입해야 할 진리를 다 발표해 주셨으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맞을 거예요. 그러네요. 맞네요. 우리가 공산당과 교계 목사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탄을 쫓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큰일 날 일이지요. 네,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빨리 동방번개 알아봅시다. 네, 그래요. 알아보고 맞아요. 판단해야죠. 정말 네, 맞아요. 잘 듣네요.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리를 발표하고 큰 사역을 했대도 구름 타고 오신 예수가 아니면 우린 절대로 인정 안 해요. 아멘. 다시 말해, 동방번개가 참 진리라고 해도 안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절대 틀리지 않아요. 아멘. 아멘. 목사님, 장로님,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도 다 꼼꼼히 알아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 맞으니까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증거하겠습니까? 맞아요. 동방번개가 참 진리라고 해도 안 믿겠다는 말은 거두어 주시는 게 좋겠네요. 그분을 증거하는 것도 절정에 이르렀고
그분의 말씀도 이렇게 분명한데 계속 대적한다면 하나님이 노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먼저 알아보시고 말해요. 하나님이 노하시면 정말 위험해요. 그래요. 먼저 알아봐야 해요. 알아봅시다. 목사님, 장로님, 반성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동방번개를 대적하고 정죄하고 계신데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정죄했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은 주께서 아무리 진리를 발표하시고 가르친 말씀이 깊고 많은 기적을 보였어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거기다 로마 정부와 결탁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결국엔 이스라엘이 2000년이나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한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정죄와 저주를 받은 거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정죄한 탓으로 이스라엘에 몰고 온 재앙이 어땠습니까? 지금 이렇게 공산당과 교계 목사들을 따라서 동방번개를 계속 대적하고 정죄하는 것도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그 결과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형제님, 아니 말해봐요. 동방번개에서 우리 양들을 그렇게 훔쳐갔는데 화가 나지도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우리 교회가 당장 무너지게 생겼는데 안 보입니까? 아니 어떻게 팔이 밖으로 굽습니까? 그러니까요. 명심해요. 우리는 지금 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분을 배반하면 안 되지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정부와 연합해서 동방번개를 정지하는 건 주의 말씀과 양들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바리새인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랑 연관시킵니까? 아멘. 맞는 말씀입니다. 다른 건 공산당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지만 동방번개 정지하는 것만큼은 무조건 공산당과 같은 편에 서야 합니다. 아멘. 그럼요. 성경대로 주님을 믿어야죠. 성경엔 동방번개 증거하지도 않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말도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건 맞는 겁니다. 그럼요. 우리가 아무리 동방번개를 대적해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긍휼과 자비세요. 모르는 건 죄도 아니죠. 아멘. 궤변. 그리고 우린 다 양들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온전히 주께 충성하는 거라고요. 아멘. 동방번개는 끝까지 막겠습니다. 누가 믿든지 난 절대 안 믿어요. 저도 안 믿어요. 저도요. 안 믿어요. 교회를 위해서 우린 공산당과 협조해 동방번개를 막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사람 다 잡아들이고 감옥에 쳐넣어야 양을 도둑맞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동방번개 전하는 거 발견하면 바로 우리한테 알리거나 공안에 신고하세요. 그래야 주께 충성하는 쪽입니다. 아멘. 물론 그럴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럼 안 되죠. 그렇게 해야 되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어낸 것들이 인터넷에 싹 다 퍼졌어요. 예. 그러고도 감히 믿을 사람이 있는지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목사님, 형제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간증인 데려다가 복음 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쪽으로 빨리 오시죠. 그래요. 그 많은 방법을 썼는데도 또 동방번개를 받아들이고 있다니. 이런 이 공산당의 선전 자료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저 목사님, 다른 방법도 없습니까? 이젠 그것밖에 없겠어요. 빨리 교회에 알려요. 동방번개 거기 사람들 발견하면 바로 공안에 신고하라고. 여보세요? 장로님, 어디에요? 목사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좌회전요. 아, 그래요? 강자매는 예비하는데 거의 다 왔어요. 걱정 마세요. 그 동방번개 놈들 하나도 못 빠져나갑니다. 빨리 서둘러요. 절대 놓치면 안 되니. 그만, 조금만 더 빨리요. 예. 차차! 장로님, 왜 그래요, 장로님? 여보세요, 장로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목사님, 남편이 주의 말씀만 지켜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주님, 장로님이 오늘 동방번개 간증인들 잡으러 가다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동방번개를 대적하고 정죄하면서부터 당신께 버림받은 느낌입니다. 날마다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동방번개가 정말로 당신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겁니까? 왜 저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십니까? 동방번개가 정말 당신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거면 제게 정말 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해해 주시옵소서. 아니, 눈 없어? 미쳤어? 여러분, 다 같이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목사, 미혹하는 자야, 당신 때문에 망했어. 동방번개가 참 진리인 줄 알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게 했잖아. 당신이 우리 생명을 다 망쳐놨어. 이 바리새인을 죽인 거야. 공산당과 손잡고 동방번개 사람을 체포한 놈, 넌 주님을 팔아먹은 유다야. 맞아. 내 값을 치러야 된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했어.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아니에요. 장본이야. 아니야. 빚값은 비록 갚아. 아니야. 자, 이리 와. 아니야. 아니야. 나 때문이라고. 이거 나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보, 얼른 들어요. 여보, 요즘 대체 왜 그래요? 여보, 전능하신 하나님, 정죄한 게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걸까? 말해봐. 그렇게 그만하라고 해도 안 듣더니.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자세히 알아보며 이 중요한 메시지를 진지하고 경건하게 대하길 바라고 징벌받은 자들의 뒤를 따르지 말고 참도인 줄 알고도 대적해 속죄죄를 잃어버리는 바울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 발자취를 따라 그분 나라로 들어가길 바라지 징벌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의롭게 대한다. 너의 나이가 얼마든 자격이 어떻든 심지어 받은 고난이 얼마나 되든 하나님의 공의 성품은 영원히 이런 것으로 인해 바뀔 리 없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높이 보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태도는 사람이 모든 걸 내려놓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는지에 달렸다.